안다고 하는 자의 고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하고 아는 체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체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아는 체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아는 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한양에 가면은 남대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현판에 남대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양을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야, 그 한양에 남대문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거기는 숭례문이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남대문에 숭례문이라고 써 있냐 그거예요. 남대문은 남대문에 써 있는 거지, 동대문에 동대문 써 있겠지. 그러니까 서대문에 서대문 써 있는 것처럼 이건 남대문에도 분명히 남대문이라고 써 있다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리고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가 상의를 다 했는데 내린 결론은 남대문이라고 한 사람이 맞다고. 한양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대문을 남대문이라고 썼겠지 왜 숭례문이라고 썼겠느냐. 그러니까 남대문이라고 쓴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남대문, 숭례문을 놓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갔다 온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주장이 사람들의 생각에 할 때는 옳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신화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을 단정하고 정의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대적을 했는데 대적을 왜 우리가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는지도,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도 그것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강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으면 헛된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무슨 유익이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리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했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그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그건 신화로 받아지고 동화로 받아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홍해가 갈라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들 성극에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그 거인을 물리쳤던 그런 통쾌한 이야기들, 그리고 적군이 막 밀려 들어왔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믿는 백성들이 다 지나갔던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신화로 동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지만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진리였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여줬던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우리는 그것을 신화와 동화가 아닌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질이다. 너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고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질을 믿고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고 자녀고 종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본질을 봤을 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 자기는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보여졌던 그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안다는 것은,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6장 14절에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13절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부지런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영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본질을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본질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어저께가 어버이날이고 그 전에는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의 본질은 어떤 겁니까? 그저 선물 드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본질일까요? 어버이날의 본질은 어버이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공경하고 내가 어버이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버이가 내가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말입니다.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해도 이 세상은 내가 죽으면서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아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내가 없어도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늘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그 본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찾으려고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 세상 말로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막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언제 철이 들지? 언제 철이 들지? 철이 안 드는 것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형상만, 형질만 쫓아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지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 그것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만 쫓아요. 형상만 쫓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철이 안 들었다고 그럽니다. 본질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철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철이 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늘 사람한테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철이 많이 들게 되면은 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도
미안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불쌍한 사람도 또 부유한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그것이 철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철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해지고 철이 들게끔 만드는 것이, 나를 그렇게 철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때 내가 바로 그런 생각이 든다.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들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철이 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를 보면은 미안하고 모두를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자들은 이럽니다. 아, 이 나이가 먹어서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내면은 거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 공통된 점이 왜 남자는 늘 여자한테 그렇게 미안해 할까? 그렇고 왜 그렇게 감사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철들었기 때문에. 그 철이 안 들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것도 미안한 것도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철이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자꾸 에덴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부족함 없이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동산을 자꾸 기억나게 해준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으면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주셨지.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았을 때의 철든 모습이 바로 에덴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작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력한 사람도 없고, 어쩌다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땅에서 부모님의 은혜로, 또 이 땅에서 이웃의 은혜로, 또 이 땅에서 스승의 가르침으로, 또 형제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빛을 지고 살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철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환경 또 형상 이런 것을 늘 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처드 노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아무런 해답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에는 해답이 없어. 내가 믿었는데 왜 이 산이 안 무너집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물질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아무런 해답도 가질 수 없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오직 가지고 있는 신뢰,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것이 반드시 내가 가야 될 어느 곳이라는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의 고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형상일까? 본질일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형상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본질일까? 나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본질을 찾는 그런 철이든 크리스찬인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다고 하는 자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믿음이 본질인가 형상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철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철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또 이 세상에게 철든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쫓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린다이다. 아멘.